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제일 친소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자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나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여 가다가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되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그럴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것을 사랑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말씀은 이 다윗과 사울을 어떻게 대조하는지 이 대조의 관점으로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은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점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오히려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첫 번째 대조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조가 되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에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대조가 바로 이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지만 사울은 관계를 꾀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간략한 계획들은 끝내는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대조였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이 사울은 자신의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스스로 오늘 계획을 오늘 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은 자신의 맏딸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이 맏딸을 다윗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다윗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왜 그렇죠? 이 다윗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오늘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이 사울이 직접 죽이기에는 위험성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오늘 그의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의 오늘 사위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바였습니다. 왜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3가지 특전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 사람의 아버지의 집을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준다라고 약속을 했죠. 이것은 왕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이면은 그가 누구든 간에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했던 내용이었죠. 그렇다면은 자신의 맏딸을 이 다윗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자기가 공표한 바를 그대로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신의 맏딸을 이용하여서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게 하고자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차도살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바로 이 차도살인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겸손히 그 사위되는 것들을 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 다윗은 자신의 이 부족함을 들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이 아니라 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이 자신의 딸을 주고 있죠. 아마도 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맏딸을 오늘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둘째 딸이었던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한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21절에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을 하고자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딸을 누군가에게 줄 때는 그래도 가장 나은 사람에게 이 딸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누군가에게 출가시키기를 꺼려하는 것이 부모된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은 어떻죠? 이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울이 생각하는 바죠.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딸마저도 오늘 수단으로 삼아서 이 딸의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다시 나의 사위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이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동원하여서 오늘 왕이 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한다라는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고 있죠. 그랬더니 다윗이 여전히 한결같은 말로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중반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사람이란 뜻은 오늘 왕이 요구하는 이 딸의 몸값을 치르기에 부족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집은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그 조상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여전히 베들레헴에서는 그 가문이 그렇게 부족한 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들의 양을 키우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이 다윗의 집은 가난한 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왕의 사위로서 오늘 이 신부에게 주어야 되는 이 혼수의 경우는 그냥 부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딸의 몸값을 치르기에는 나는 턱도 없이 부족한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은 이 다윗이 그냥 겸손히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포피라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기의 일부분을 잘라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그런 일이 있죠. 이 일본 군인들이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는 코를 베고 귀를 베어서 자신의 이 전리품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를 가지고 그 내가 얼마만큼 정봉을 올렸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런 그 증거로서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보면은 이 사울의 말을 보면은 그가 이 내용조차도 그는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중반절에 이야기를 하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은 그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오늘 이런 일을 하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다윗을 죽게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마치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또 여호와의 싸움으로 오늘 싸우라고 오늘 이렇게 지금 그 말은 번지르르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신하의 말을 듣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의 그들을 죽이고 이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니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사울은 간사한 계략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이 본문 속에서도 이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던 이유도 오늘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곁을 떠나게 하고 오늘 천부장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딸을 이용하여서 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오늘 다윗을 죽이게 하고자 하는 이런 사울의 계략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울의 계략은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천부장으로 삼았을 때는 오히려 이 천부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에 또 그 출입하면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천부장으로 삼으면 이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을 계략을 세웠지만 오히려 이 천부장이 되어져서 오늘 백성들 앞에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온 유다 백성에게 사랑을 받는 것으로 변합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딸들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사위 삼고자 하는 이 말을 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게 하고자 하죠. 그렇지만 오늘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코 다윗에게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서 이제 다윗은 사울 왕가의 이 사위로서 또한 사울 왕의 사위뿐만 아니라 왕가의 일원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왕이 되는데 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제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했던 이 다윗과 오늘 간사한 계략을 꾀하고 있지만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조는 이 다윗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스러워지지만 반면에 사울은 점점 고립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 신앙관이 일치했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오늘 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죠. 두 번째로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함과 더불어서 자신의 딸이 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딸마저도 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쫓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을 구해줬던 이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좋게 여기죠. 오늘 이 다윗이 천부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온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오늘 사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울은 더욱더 고립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30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30절에서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이름은 점점 귀하게 되고 오늘 이 심히 귀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의 삶은 흥해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 다윗이 흥해지는 만큼 오늘 그의 삶에 피폐해지고 오늘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사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이 원해서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이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류 역사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서 자신은 쇠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져야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 또한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가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이웃에게 왕권을 넘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쇠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 왕권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더 좋은 이웃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울의 삶은 끝내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은 망하게 되는 것이 이 사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삶은 지혜로 가득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지혜가 부족하면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라고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이 지혜가 넘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 딸마저도 오늘 수단으로 삼은 이 사울의 관계는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성도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목적을 위해서 이 아무런 수단이나 마구마구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 목적과 결론이 중요한 것만큼 이 방법과 수단 또한 우리 가운데 선한 방법과 선한 수단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공 잡는 게 매라고 아무렇게나도 오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의 딸을 이 사람을 마치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구와 수단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의 딸마저도 수단으로 삼아서 이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이 방법으로 오늘 이 계략을 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오늘 이 사울은 점점 고립되고 있는 반면에 이 다윗은 사울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존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들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 올바랐을 때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올바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지만이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들만 우리가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보고 오늘 질투의 대상으로 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오늘 이 동원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삶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근본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됨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과 사울에게는 세 가지 대조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과 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린